한 주 잘 지내셨죠?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즐거운 일도 많이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같이 즐겁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깝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저희들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요, 촉도요, 또 나아가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정말 저희들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 상입니다.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진정한 제사인데요. 이제 오늘 9월 마지막 주 해서 제사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전주에는 이제 만인 제사장 해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대로 어디서나 아무 때나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이 대신 자신을 제물로 어쩌면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짐승 제사로는 한계가 있고 우리 자신이 대신 어쩌면 속죄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 그 자신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속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죄에서 완전히 자유가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또 그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올바르게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제사 마지막 시간으로 진정한 제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제사가 그 형식인지 그 어떤 마음가짐일 텐데요. 그건 진정한 제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무엇이 중요한 거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 예배에 대해서 같이 학장에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PT를 좀 볼 텐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런 성품들이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에 쌓여 있으면 우리가 예배를 올바르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우리 주위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거나 갑자기 나하고의 어떤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말투 이런 차이 등으로 인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미움을 갖고 예배 자리에 올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거든요. 또 어떤 이제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나 또 내 자랑을 위해서 그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먼저 앞설 때 우리가 예배 드릴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버려야 할 텐데요. 그럴 때에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삶이 정말 기쁘다고 하고 성령의 삶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삶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기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정말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할 그냥 간신히 하루하루 어떻게 버티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왜 이런 삶들을 누리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움, 욕심, 자랑, 질투, 고집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차라리 눈을 가리고 예수님이 손잡아 주는 대로 이끌어 주신 대로 그냥 끌려가는 것이 우리 생각 다 버리고 이것이 최고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손잡아 주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정말 구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본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것은 구약의 그 짐승 제사를 받으시는 것은 제사함을 주기 위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그 죄 이후에 우리들에게 그 가득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짐승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번제가 그러했고요. 그 외에 다른 제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이었고요. 제목은 진정한 제사였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주제를 먼저 들어가기 전에 예배란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길 좀 원하는데요. 예배란 무엇일까요? 좀 생각해 보면 예배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주어주신 그 십자가 그 대속과 또 그 대속 속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경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삶을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를 정말 튼튼하게 바치고 교회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할 텐데요. 그렇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고서도 감격과 기쁨이 없을 때가 정말 많죠. 그냥 오늘 집에 들어가는 길이면 정말 허무할 때도 많고 그럴 때가 많은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은데 어쩌면은 우리가 버리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금방 내 의지와 내 힘에 갇히고 또 내 환경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지 좀 오늘 이제 또 이후에 계속 공부할 텐데요. 구약의 제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쭉 보면서 주제들을 좀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진정한 제사의 의미를 알아보고 또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예배에서 또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을 비롯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많은 괴롭힘과 시달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사무엘이 다스리던 때였는데 우리도 이렇게 전쟁에서 우리를 이끌어줄 왕을 필요로 원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서 전쟁에서 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왕을 좀 원했는데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이 기름을 부음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음을 받을 정도로
정말 전쟁의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사울은 2년 만에 너무 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었는데요. 사울 자신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밭에 소를 갈면서 어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이렇게 능력을 갖게 되었던, 하나님의 이제 쓰임을 받게 되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2년 만에 하나님, 그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한 이런 것들을 2년 만에 망각하고 말았는데요. 어쩌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너무 인정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 의지가 또 너무 막 풍채도 좋고 하니까 어쩌면 이제 그 자기 능력으로, 자기 능력에 갇혀서 하나님을 망각하게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제 그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할 때 그 진멸하지 않고 아각 왕을 그 아말렉 아각 왕을 살려두기도 하고, 그 양과 소를 뭔가 좀 이렇게 좀 아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과 소를 그냥 끌어오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역을 하는 이런 행동을 사울이 하게 됩니다. 이게 2년 만이었습니다. 사울은 양과 소를 남겨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제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사의 목적은 짐승을 통해 우리 죄에 대해서 짐승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준 그 방법대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인데요. 우리 죄를 이렇게 관과해 주시는 건데, 이런 제사의 이런 목적이 있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 명령을 거역을 했잖아요. 거역을 하고 양과 소를 또 남겨두어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할 때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 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이 거역하는 것이 죄인데 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진멸하라는 이 명령을 거역하면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겠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자체로 이 형식,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도 하나님을 멀리 않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어쩌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제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인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 르비딤에 닿았을 때, 그때 굉장히 목마름으로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통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목마름을 해결을 받았을 때, 그때 아말렉이 공격을,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아말렉이 공격을 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 막 홍해를 건너고 정신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목마름도 간신히 해결하는 그 상황에 무기도 없고 싸울 정신도 없는 이 나그네 길에서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아말렉을 물리치기는 했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아말렉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말렉을 없이 하여서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부터 예정되었던 일이고 이것을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것인데, 사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이거에 대해서 변형시키고 또 저울질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태도로 또 그거 가지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역, 불순종은 죄가 되어서 이 땅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마음에 악한 계획만 가지게 되었었고 또 지명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 때 그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제도를 주셨습니다. 제사는 이렇게 속죄를 위한 것인데요.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에 대한 죄를 짐승의 패로 속죄받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짐승 대신 우리 자신이 이렇게 죽어야 하지만,
우리가 고통을 받고 죽어야 하지만은 이것이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구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거역의 속죄를 위한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거역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인데요. 진멸하라는 명을 어기고 양과 소를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일이 정말 만무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역함이 없고 뜻에 어긋남이 없다면 제사도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속죄함을 받아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함일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살고 제사 자체를 위해서 살고 또 제사를 드리면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각오입니다. 이 땅에서 이해 안 될 일들이 정말 많고 받아들이지 못할 일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진정한 제사이고 또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많은 제사장으로 어느 때건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배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바람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행동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모든 것들 저희들 고백하며 하나님 저희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모든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희들 정말 이 세상에서의 저희들 생각대로 안 되는 것들, 저희들 마음에 합하지 못하는 것들 정말 이해하지 않더라도 저희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나이다. 저희들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